이번 주일 설교는 제가 못할 줄 알았어요. 중간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는 것이 진짜 아파가지고 밥을 앉아서 못 먹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신기하게 주일 가까워지니까 이제 몸이 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앉는 게. 네. 참 하나님 은혜가 이루어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주님께서 은혜로 이번 주 쉬라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신가 봐요. 하나님 생각과 뜻은 무게하고 달라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본문 말씀을 읽어왔는데 겨우겨우 해서 아무튼 오늘 주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이번 달부터 보게 될 성경은 민수기예요. 민수기. 네. 우리가 모세오경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모세가 지었다는 5권의 성경책.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모세오경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지었다고 해서. 네. 물론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창세기의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보시고 어디를 그렇게 밑에 보면 뭐 있어요? 네. 창세기를 한마디로 문장을 줄인다면 뭘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창세기를 지으셨을까요? 모세를 통하여서. 창세기를 통해서 뭘 하려고? 창세기 내용이 뭐예요? 내가 다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 다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온 땅의 주인이 누구라? 나다. 그럼 이 천지창조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왜 만들었어요? 심심해서 만들었어요? 네? 아니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가 나중에 골로새서에 나와요.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아들의 영광을 들어가는 것이 한 단어로 창세기에 압축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7째 날에 하나님 뭐 하셨죠? 안식하셨다. 네, 하나님 목적은 안식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안식하신 거예요. 안식. 그 안식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 주시려고 창세기 끝나고 뭐가 이어져요? 출애굽. 세상이라고 비롯되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꺼내 나온 거예요. 왜? 안식 주시기 위해서. 그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안식 주시고 왜 이렇게 하세요? 그 결국 목적이 뭘까요?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에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율법과 제사. 그걸 통해서 뭐를 하라고? 거룩함을 배우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으라는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 다음에 레위기가 끝나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기 위해서 민수기가 이어져요. 여러분 민수기가 뭔지 아세요? 민수기가? 민수기가 히브리어로 단어는 맨 첫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빼미드바르예요. 빼미드바르. 발음이 좋아요. 빼미드바르. 이게 뭔 뜻이냐? 광야에서라는 거예요. 광야. 하나님 그 거룩함을 어디서 배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 그 40년.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광야 40년 동안 배우잖아요. 결국 그래서 민수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면에는 민수기가 여러분 70인역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에요. 그 70인역에 의하면은 이 민수기는 뜻이 뭐냐? 넘버스예요. 넘버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숫자를 기록했다라는 뜻에서 넘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의 숫자인데 어떤 백성들이냐라고 봤더니 그 1절도 보니까 나와 있죠. 그게 뭐예요? 2절이었나? 2절이었나? 3절이었나? 이제 다 나와 있네요. 그게 뭐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자나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구 조사를 해요, 안 해요? 네, 오늘날도 인구 조사 하더라고요. 저희 집 이사 왔을 때도 누가 통계청에서 나왔던가? 아무튼 나와서 인구 조사를 하더라고요. 각 세대마다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인구 조사를 하죠, 오늘날은? 인구 조사 왜 할까요? 첫 번째는 세금이에요.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남자라면 징집을 위해서.
병역을 위해서 또 그렇게 거두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남녀나 노소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다고요. 그렇다면 왜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시켰을까요? 그것도 총 2번을 시키시더라고요. 예, 처음에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출애굽한 2년 해, 아까 1장 1절에서 둘째 해에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때가 계수를 해보니까 총 46절에 보면 계수된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번에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 이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중간 이제 다 끝나고 민수기 26장 한번 보세요. 총 2번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60만 3,550명이었다면 민수기 26장을 보세요. 민수기 26장 51절 보세요. 51절. 이때 다시 인구조사를 또 해요. 했더니 숫자가 얼마예요? 60만 1,730명이었대요. 여러분 이 둘의 갭 사이에는 무슨 사건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 사이에는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무슨 사건일까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하나님 원망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죽어요. 누구만 빼고 1세대 중에 갈렙, 여호수아만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1세대는 다 죽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6장, 아까 26장 우리가 봤잖아요. 63절부터 보세요.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지라. 지금 아까 그 60만 그 173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는 찰나에 바로 계수한 거예요, 숫자를. 예. 거기에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 인구조사할 때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6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네, 결국 약속의 땅은 누구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주의 약속을 붙드는 자, 믿는 자들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너무 확대시켜가지고 결국 그러면 1세대들은 다 지옥 간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네. 처음에 1세대 한 사람들도, 출애굽한 사람들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는 지금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보혈 아래 가운데 있으면 다 하나님 나라 가요. 네, 하나님 나라 가요. 그런데 그 차이는 뭐냐? 결국 광야에서 죽느냐, 가나안 땅을 보느냐, 그 차이거든요. 네,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왜 그럼 이런 인구 조사를 왜 하나? 왜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를 세나? 라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숫자를 세실까? 왜 세실까요? 오늘 그걸 알아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은요, 출애굽기에 보면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여호와 12장을 보세요. 12장. 12장은 이제 6월절 밤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표현인데 12장 40절을 보세요. 40절. 그래도 다리가 저리네요. 다리가 저리.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왜 430년일까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아직 가나안 땅이 죄가 관영하지 못하니 내가 그들을 400년 남짓 기다리는 동안 너희는 잠깐 여기 있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기간이 다 찼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430년 만에 이들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군대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네, 말도 있어야 되고 그 당시에 병거도 있어야 되고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어야 되고 적어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로 출애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과 병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겨우겨우 몸만 빠져나왔어요. 6월절과 무교절에 먹는 음식을 봐요. 서둘러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전부 다가.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는 바로 말과 병거를 가지고 가는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갈까요? 42절을 보세요. 42절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들은 6월절 밤을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건 6월절 밤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인 게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즉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아는, 6월절 양의 어린 양의 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세상에서 힘이 센 그런 무기를 가지고 들고 가는 전쟁을 가진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 어린 양의 피를 아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이게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홍해를 가로지르면서 애국군이 막 쫓아오잖아요. 예? 세상 무기와 병거를 쫓은 다 없애기 위해서 애국군이 쫓아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홍해 바다를 덮어가지고 애국군을 수장시키잖아요. 거기에서 모세의 찬양시가 나온 거예요. 15장 3절부터 볼게요. 여호와는 용사시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자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른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리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뛰쫓아 따라잡아 탈춤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네,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의 생각은 구절이에요. 내가 이걸 다 뛰쳐가지고 내가 다 빼앗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지만 결국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이들의 생각을 엎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함과 비거룩함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비거룩함이 뭘까요? 애국 군대로 상징되는 거예요. 세상에 힘이 되는 것을 다 끌어모으는 존재가 비거룩함이에요. 근데 거룩함의 전쟁은 뭐예요? 거룩함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것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애국군을 수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파괴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거룩과 비거룩함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총칼로 돈을 모아서 세상이 힘되는 것을 모아서 움직이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 어린 양의 피만을 의지하고 바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모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네, 그게 군대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타나서 힘을 보여주자, 우리가 가진 힘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야, 우리 교회의 힘이 어떤 건지 한번 집회를 열 때마다 많이 보여주자. 막 몇십만 모이고 몇십만 명 모이고 정치인들 봐라 이렇게 해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세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막에서. 어디서? 지금 회막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디에서 말씀하셨죠? 레위기에서? 네, 시내산에서. 여러분, 시내산은 높은 산이에요. 네, 시내산 높은 산이에요. 그 높은 데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왔어요? 땅에 있는 회막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만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셔서 오시는 분이에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이. 여러분 다른 종교라고 하는 신들은요 다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전부 다 바치라고만 해요. 내가 바칠 테니 나는 너에게 이걸 주겠다. 이게 종교관의 신이에요. 종교의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에요. 자기 신의 산 하늘 위에 계신 분이 또 땅으로 내려오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게 낮추셔서 오신 분이에요. 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내려오셔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네,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다 세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1장 전체를 다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왜 1장 1절에서 4절만 읽은 줄 알아요? 다 읽으라고 여러분 질릴 줄 아니까. 1장 전체를 다 읽다 보면 이제 알아요. 왜 숫자를 세야 되는지. 그건 바로 진영을 진치고 행진할 때 회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다 나와요.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나눠가지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왜 숫자를 세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있는 지금 회막을 중심으로 내 둘레에 살으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들어가서 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숫자 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숫자 세라는 거 아니에요. 심심해서 카운팅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숫자, 중요한 숫자, 카운팅 숫자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여러분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읽었어야 뭐 알지, 대화가 되지.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왜 나온 거예요? 신천지는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와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 둘을 곱해서 100을 더한 거예요. 완전수를.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나온 거예요. 신구약의 모든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한 그 백성의 숫자가 14만 4천 명. 상징적인 거예요. 문자가 아니라,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러분 그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그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숫자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숫자를 세라고 하셨나?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려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요. 진짜 감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실질적으로 4절에 보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조상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뽑아서 각 지파를 숫자를 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5절부터 16절 보면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정해요. 그 우두머리를 정한 이유는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라고. 그래서 16절까지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읽지 않을게요. 많으니까.
자, 이제 그래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 지명된 이 사람을 데리고 둘째 날 첫째 달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족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네. 실제로 이제 계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수를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20절에서 46절까지인데 우리 힘들겠지만 같이 읽을 거예요.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0절에서 46절까지 또 읽을 거예요. 읽어볼 거예요. 자, 20절에서 이제 각 지파별로 계수하는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에 따라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 네, 르우벤 숫자는 얼마라고요? 46,500명. 46,500명이었어요. 자, 시므온을 볼까요, 이제?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얼마라고요? 59,300명. 그 다음 같이 펴볼까요? 가세의 아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각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자, 이제 유다 봅시다. 유다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이사갈 지파는 얼마예요? 54,400명이고 스불론은요? 57,400명. 요셉의 아들은 2명 있죠. 요셉은 2지파를 가지죠. 에브라임 지파는 얼마죠? 45,500명. 그 다음에 므낫세는요? 32,200명. 베냐민은요? 35,400명. 단은요? 62,700명. 아셀은요? 41,500명. 그 다음 납달리는요? 53,400명. 네, 이렇게 됐대요. 자, 44절부터 46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네, 각 지파로 다 계산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긴 거였지만 이제 뭐 결국 요약해서 읽었지만 각 지파별로 특징을 보면 하나가 나와요. 어떤 특징일까요? 누가 가장 많았어요, 숫자가? 유다. 네, 유다 지파가 74,600명으로 가장 많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지파의 요셉의 두 몫으로 해당될 수 있는 건데도 두 지파를 제가 합해봤거든요. 그래도 유다 지파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럼 왜 유다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았을까요? 유다를 의지하는 사람이 그렇대. 유다를 의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예언이에요. 야곱의 예언.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여러분 기억이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49장 보세요. 49장.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예언을 남겨요. 죽을 때 49장. 유다에 대한 예언이 이러해요. 8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바로 이제 유다가 중심이 돼서 끌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전부 다 장자로서의 결격사례가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어땠어요? 유다는 자기 그 다말과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자기 희생이 뭔지를 이제 알아요. 그래서 유다가 지금 장자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뭐라고 비유해요? 사자 새끼로다. 여러분 사자가 어떤 동물이에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왕의 역할을 지금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10절이 상징적으로 되는 게 규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 규가 뭐냐면 홀이에요, 홀. 그러니까 왕이 잡고 있는 그 지팡이. 그걸 뜻해요. 그러니까 왕이 앞으로 이 지파에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다윗 가문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이제 왕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죠? 예, 그러듯이 유다 지파가 앞으로 대표적으로 끌고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민수기에서 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숫자를 통해서. 예, 읽다 보면 이런 특징들이 보이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보여요. 뭘까요? 12지파 중에 지금 누구가 빠져있죠? 레위 지파가 지금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는 왜 빠졌냐라는 거죠. 자, 레위 지파는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47절에서 54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속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짐을 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별로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과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아멘. 네. 왜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인 숫자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 숫자는 세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레위인들은 앞으로 증거, 그러니까 회막이죠. 성막이나 회막이나 장막이나 다 똑같은 단어예요. 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회막, 성막,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다고 해서 회막, 만난다고, 하나님과 만난다고 해서 회막. 이런 회막과 관련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뭔 상관인데 레위인 숫자를 세지 말라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요? 그 중막과 왜 회막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 안 해도 돼요. 그 뒤에 숫자가 다 나와 있어요. 왜? 진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을 쳐야 되기 때문에. 텐트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텐트는 지금 뭐부터 친다는 거예요, 지금? 성막부터 친다는 거예요. 회막부터 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중심으로 누가 서 있어요, 이제? 12지파가, 11지파죠, 정확하게 하면. 11지파가 전부 다 12지파별로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진을 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파별로 이렇게 계수한 이유가 뭐냐? 성막 주위로 진을 치게 하는 건데, 진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진을 친다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떤 역할을 해요? 이 성막을 진을 칠 때 비거룩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지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이렇게 성막 둘레에 진을 침으로써 만약 비거룩한 것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막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비거룩함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 이어져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들이. 레위 지파는 전체를 계수하지 않지만 그들이 제사의 직분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고 그들 덕택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진짜 멀쩡하고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아직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는 거죠. 말과 병거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나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민수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사실 이래요. 왜 갑자기 민수기의 구조를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라는 숫자를 계수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이게 민수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꼭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개관이기 때문에 또 말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지금 이제 광야에 딱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진을 치고 다 숫자를 계수해서 지금 행진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 20장까지는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21장에서 36장까지는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나안 쪽, 그쪽으로 가는 여정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시내산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봐요. 아니 출애굽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기적 같은 경험을 많이 해요. 광야에서 나중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요. 또 출애굽할 때는 어때요? 그 뒤쫓아오던 애국거를 홍해 바다가 수장하는 그 놀라운 경험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잖아요. 분명히 목도하고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 앞에서 어때요? 물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1세대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고 말죠. 그리고 나온 세대가 무슨 세대예요? 광야 2세대. 여러분 2세대는 원망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세대들도 결국 원망합니다. 나중에 똑같이 원망해요. 그런데 광야 1세대들은 못 가고 왜 2세대만 갈까요? 1세대는 왜 2세대는 뭐 했다고? 주석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건 인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다른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이나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힘들어서 애굽을 나가고 싶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노동의 강도가 심해지니까. 근데 노동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 원망하잖아요. 모세 원망한 건 모세를 보내 하나님 원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는 그렇게 찬양하다가 광야에 들어가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원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나 보면은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처음에 그 구원의 은혜에서 감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버리세요. 이스라엘 편에 서셔서 광야 2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 구원이 인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2세대를 끌고 가신 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내가 믿는 사람 맞나? 내 모습이 정말 맞는 건가? 실망스럽고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건요,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의 능력,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바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뭐 말씀에 순종해서 뭐 교회 많이 세우고 헌금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